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4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리석음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타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시를 쓰던 시대에는 신정론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모든 민족에겐 신이 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게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더 했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주님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런 성도가 고백하는 주님은 주님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실상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신학생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화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곤 하거든요. 제가 설교 쓰다가 옛날에 나눴던 말 중에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그냥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 초대교인들이나 순교자들이 천국에 오면 예수님은 두 팔로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두 팔로 안아주셨어요. 사랑한다. 너희가 정말 고생했다. 너희가 정말 선한 일을 잘 해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이 천국에 오면 예수님 기쁘시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리 와봐.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천국 가신 분들이 따진 거예요. 주님, 저희는 왜 와가지고 안아주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도 일어나서도 안아주고 싶은데 내가 너 땅에서 살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여기 의자에서 일어나서 저 너한테 뛰어가면은 네가 나를 지나쳐서 내 의자에 앉을 것 같아서 못 일어나겠어. 재밌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재미도 없죠. 네.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를 안으려고 오면 예수님을 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가서 앉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오늘 1절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없다. 착한 행동과 별개거든요. 우리가 참 이상한 게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믿지 않는 분들이 자주 빠지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마귀 사탄이 와서 그 진리를 그의 머리에서 이렇게 꼽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뭐든지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인생 살아보면 극단은 별로 없거든요. 자기 머릿속에서 혼자 극단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과 그 상황들을 그렇게 막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인생 개판으로 살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저 기독교인들, 난 보기 싫어. 난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을래.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악을 즐기며 행하진 않아요. 제가 분명히 느끼는 게 그래도 믿는 분들이 훨씬 더 올바로 생활하려고 노력하십니다. 훨씬 더 잘 살려고 노력하세요. 일부 예외 때문에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될 겁니다. 제가 마귀와 사탄이라는 단어를 쓴 게요, 마귀는 악마, 그러니까 디아블로라고 하죠. 나뉘는 자예요.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고 소통을 나누고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고 믿음의 형제와 교회를 나누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불안해져요. 불안을 말하는 헬라어가 메림나오예요.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평안을 느꼈던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같이 이렇게 두 시선을 두니까 쪼개져서 불편한 거예요. 불안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불안을 해소할 임시 방편,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자기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능숙한 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막아서는 거죠. 못 가게 막는 거죠. 두려울 때 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또는 전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나, 믿음이라는 게 진짜인 것 같은데 한번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럴 때 막아서는 게 사탄이에요. 회개의 자리를 막아서는 게 사탄이에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는 나의 마음을 붙잡는 게 사탄이에요. 너 정말 거기 가려고? 근데 사탄은 윽박지르지 않아요. 아주 타당한 논리로 설득을 합니다. 마귀와 사탄, 그 존재들의 관계라는 건 아주 치밀해요. 그들이 가장 기쁜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상태, 내가 누구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상태. 그렇게 되면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 이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고 내가 이들의 자녀라는 걸 까먹게 되면 낯선 사람 쫓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왕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왕의 자녀죠. 왕의 그런 권한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자예요. 근데 공부는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싸움도 못해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할 줄 아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왕자이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딱 갖고 있으면 정체성이잖아요.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죠. 반면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싸움도 잘하고 근데 내가 왕자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의 책임도 모르고 나의 권한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능력만 열심히 쌓아 올리는데 내 권한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S전자 직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머리가 아주 좋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누군가랑 의견이 조금 부딪혔는데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이 그 나와 의견이 부딪힌 사람을 막 반박하고 몰아붙이고 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한 수 알려드려요. 이러면서 막 한 거예요. 자기의 논변을 쫙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저는 지금 논쟁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거가 맞잖아요. 근데 내가 반박을 한 그 사람이 그 S전자 회장인 이땡땡 회장님인 걸 이 사람이 몰랐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을 과연 똑똑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반면 앞에 그 사람보다 학벌이나 기술은 별로여도 그 앞에 계신 분이 이땡땡 회장님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방향성을 들은 후에 앞으로 우리 회사가 그 방향으로 나갈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윗사람의 말에 복종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장님들은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의 권한이고 또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인생의 비전과 구원의 목적지와 삶에 나아갈 방향을 절대 틀리지 않게 제시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때문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우고 그래도 또 내가 아무리 그분의 길을 부정하려고 하면 그분을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똑똑해도 그분을 모르면 어리석은 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권한이 그분에게 있거든요. 권한을 가진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진리, 그분의 길이 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웃겨요. 일개 회사 사장이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사장의 말대로 잘 움직여요. 왜 움직이죠? 그 사람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의 길이야. 나는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정말 내 독생자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너희가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구나.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해도 무슨 말도 안 돼. 당신이 그걸 왜 정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아직 안 죽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무지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말고 그들이 또 굉장히 무지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도 잘 보살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도 늘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악을 행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매우 두렵게 느껴집니다. 들키는 게 싫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아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창피함이나 자기의 허물이 들키는 게 엄청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수원에 이제 이 행궁동 쪽에 가면은 연 날리기 많이 하거든요. 그 연이 하늘을 막 날라요. 연이 근데 자유롭게 하늘을 왜 나를 수가 있죠? 실에 매달려서 이 연을 잘 날리는 사람이 이걸 잘 이렇게 통제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연을 땅에다 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연에게 자유를 줬어요. 하지만 실에 묶여 있어야 그 연은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어요. 실이 끊어지면 잠시는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딘가에 떨어져서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자유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평가해요. 통제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나를 지켜주는 이 실을,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통제와 강요와 독선과 심판이라고 신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해요. 제가 직장 생활을 15년 했거든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공무원 생활을 제가 15년을 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그분들과 하나가 된 적도 참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탁 하면서 우리는 하나, 이멤버, 리멤버.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나요? 이멤버 옛날 건가? 어찌됐건 제가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도 다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이냐? 하나님과 기독교와 신정론에 대한 철학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관점과 구원과 은혜에 대한 관점, 주장 다 있어요.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신은 이래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를 써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성경에 대한 판단을 막 해요. 그것만큼 멍청한 짓이 있을까요? 비단 믿지 않는 분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 말씀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의 구원 원리를 막 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보기 때문에 나의 죄가 들킬 것 같으면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진심으로 가슴치며 회개하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숨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안다면 제가 스스로 너무 부족해서 교회 좀 생각해보다 나올게요. 제가 목사님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예배하는 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실 겁니다. 대신 진심으로 회개해야겠죠.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안다면 주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자신의 죄를 보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져요. 내 실체가 들키기 싫어요. 귀찮아. 왜 간섭이야? 왜 나를 훈계하고 징계해? 당신이 뭔데? 나를 뭔데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서 생각이 멈추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고 조금 심해지면 또 마귀의 관계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의 훈계가 싫을 수는 있죠. 아버지의 훈계가 무서울 수는 있죠. 근데 아버지의 훈계가 싫고 무섭다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난 아빠 없어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죄와 사망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잘 믿고 살아도 늘 신앙의 위험한 순간은 믿는 자에게 찾아와요. 믿는데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위기인 거예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요. 근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멈추고 넘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병이 심각한 만성질환 같은 거라면 믿는 자가 겪는 의심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성장통, 열병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정말 맞겠지? 맞는 거겠지?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뭘 해야 될까요? 잠깐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 산이나 바닷가 가서 머리 식히고 와야 되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해결책인 것 같지만 그때야말로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혼자 읽기 힘들면 목사님들 붙잡고라도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때야말로 성경 공부 과정 교회에다가 열어달라고 해서 막 졸라서라도 깊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신 방법은 언제나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의심이 생긴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른 어떤 특별한 사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돼요. 빌립이 말하죠.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게 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데에서 찾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거든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에 대한 것으로 모이는 거. 흔들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한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말고 탁 떨어지는 방법 없을까요? 여러분 감기가 걸려도요. 약을 3일치는 저주죠. 근데 한 번 딱 먹고 아 이제 다 낫겠지 뭐. 아이 그러면 됐어. 그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요. 감기 같은 게 걸려도 한 알 먹고 낫는 그 약으로 주세요. 그 약으로 달라고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작은 병도 최소 이틀 3일은 먹어야 돼요. 하물며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영혼의 아픈 상태가 됐을 때 어떤 뾰족한 해결책 딱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괜찮아질 거야. 이런 걸 바라는 건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겁니다. 말씀을 먹으면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환경, 나의 인식 체계 이런 것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처방을 해주시고 약을 주세요. 여러 번 통원 치료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약을 계속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근데 일단 약 먹고 치료하려면 영혼이 뭘 먹고 힘을 차리고 건강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약을 먹고 회복하려면 그때야말로 이 영혼이 양식을 잘 공급받아서 건강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상태,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면 7절의 말씀처럼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죄와 어리석음에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진 않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속에 사는 모습이 있을 때
악인들이 그걸 비웃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비웃더라도 그들이 비웃는 거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에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나요? 하나님도 그들을 비웃습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그들의 비웃음은 심판의 자리에서 싹 없어질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 거고요.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비웃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비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그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죽어서 영혼이 된 몸이지만 하나님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저 이제 당신을 비웃지 않을게요. 얼마든 자기가 100번 1000번 주장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자들, 회개의 때를 다 놓쳐버린 자들, 내가 아무리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유지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답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바꾼다고 법전이 바뀌진 않아요. 혹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시거나 그들에게 왜 심판이 안 오지? 이런 의문이 많으셨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거든요. 그들의 심판은 몇 시간 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오히려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삶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그들이 심판대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렇게 주님이 품으시길 원하세요. 심판이 그만큼 무서운 거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끝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완성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심판대에서 결코 변호받지 못합니다.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들과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가 논쟁해서 그들을 이겨도 그들은 논쟁에서 져가지고 기분 나빠서 믿음 갖기 힘들어요. 우리가 논쟁에서 지잖아요. 우리가 졌으니까 믿음 가질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할 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나의 삶의 선한 것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이 말한 것처럼 와서 보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끄덕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비록 저 사람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뭘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난 저 사람의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 같아. 저 사람의 모습을 봐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통로로 믿는 자들의 삶을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증거로 작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를 받으려면 말씀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성경 중심으로 열심히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